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며 길지 않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데요, 만약에 해가 없다면 혹은 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는 태양의 중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주위를 돌고 있죠. 만약에 해가 없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해가 사라진다면 지구는 매우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영하 75도씨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열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 받는 20%의 열과 지열, 땅에서 받는 열이 80%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지구가 어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기가 축축해지고 눈이 내려서 세상이 저렇게 얼음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들 합니다. 또한 지구에 태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지구가 매우 어두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이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해와 달과 별에 대해 감사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지구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초록색의 나무들, 혹은 산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얻게 되는데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이산화탄소를 얻지 못하고 산소를 품어내지 못합니다. 강합성이 없는 것이죠. 식물이 강합성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용범 집사님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강합성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이 우리 조용범 집사님은 감사로 나아가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식물은 없어지지만 태양이 없다 해서 해양 생물들, 해저 생태계는 크게 변화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달이 없다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으로 생깁니다.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강에서 내려온 영양분의 민물과 바다의 물이 밀물과 썰물을 합쳐져서 바닷물의 정화가 일어나게 돼서 오염이 없게 되는데, 밀물과 썰물이 달이 없으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바닷물은 오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과 맹독성 적조가 생겨서 물고기들은 그것을 먹고 떼죽음을 하게 되죠. 달이 없다면 이제 그 플랑크톤이 잔재들이 바닷가에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바다 안에서 부패됨으로 산소들을 고갈시키면서 바다의 생명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어두워지고,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추워질 것이며, 태양이 없다면 우리 조용곤 집사님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달이 없다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땅의 해양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없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산물, 바로 달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조건이 돼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별이 없다면, 하늘에 별이 없다면 우리 남편들이 매일 아내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할 수 없겠죠. 내가 저 어두운 밤이 되어 당신을 밝게 빛나는 별처럼 해줄게. 이런 말들 안 하시나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이런 말 좀 하고 사세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내가 따다 주겠어. 이런 말씀들 남편들 하지 않으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별이 없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감사가 돼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의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맛있는 해양 생물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풍성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가 되려면 주님 안에 산다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있어서 감사한 고백. 여러분이 하루에 혹은 여러분의 일생에 얼마나 많이 그런 고백을 저 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저 달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 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어서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신 우리 용빈 권사님 또 김수영 권사님 아마 한국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 신선한 바람들, 혹은 우리가 만나는 꽃들, 우리가 만나는 비들, 눈들. 샴페인의 눈은 때로는 우리를 참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만드신 대상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는 그 대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살아감에 감사라는 고백으로 나가야지만이 해, 달, 별, 구름, 바람, 공기, 물, 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을 갖는 비범한 복에 대한 감사를 욕구로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르게 그런 비범한 것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주어지는 해, 달, 별,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평범한 감사 속에 비범한 감사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은 공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607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섬으로 시작되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63일간 항해하고 이 미국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44명이 죽게 됩니다. 44명이 죽은 후에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농사 짓는 것을 알려주었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들은 1년 동안 곡식,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잘 수확한 후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1789년에 11월 26일을 이 감사절을 의미하는 날로 정했고 지금은 11월 셋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미국 땅은 지키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겠죠.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달 감사의 대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주님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으로 시작되는 찬양의 말씀이고 감사의 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이 시편 136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읽는 방법인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만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감성을 넣어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6편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물을 펴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 이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해, 달, 별의 창조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궁창의 강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게 하셨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 달, 별을 만드신과 지구의 시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일 외에는 해, 달, 별, 태양계와 그 외의 수많은 행성들을 얼마나 오래전에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계와 과학계에서는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충돌의 개념을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사회과학자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학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과학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 혹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은 성경에 명확히 명시된 것이 아닌 것에서는 조금 유연한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오게 된다면,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들을 성경과 깊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세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16세기 교회들이 청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리들을 완성시켜 갔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했을 때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었거나 기독교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서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약화되거나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깊이 연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기독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기독 과학자들이 계시다라면 과학적 발견만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저에게 다 입증하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내용을 과학적 발견만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교만이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다해 연구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와 달과 별의 생성이 오래전이냐 혹은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과학적 발견들이 성경에서 입증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데는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해와 달과 별, 해를 통해 낮을 주관하고 달을 통해 밤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음을 이 아침에 혹은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해달별의 기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저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은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자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만 만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해, 달, 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부터 20절까지 136편이요. 구원자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자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구원자에 대한 감사인데요. 오늘 시편 136편에 보시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강해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나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물이 섰을 때 단물을 내게 하시며 어려움에 싸움이 있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이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만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혹은 지인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그 친구에게,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인사해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혹은 이 자리에 주변에 부모도 믿지 않고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것, 이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가 죽었다 하는데,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각각의 사명들이 있어서 다 좋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면 교회는 좋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적 원리 안에 살며 세상에 무례하지 않는 신앙 안에 성숙한 분들을 찾아보기에 참 어렵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으시고 성숙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독인들이 이 새생명 공동체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첫 교회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성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며 그분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예의가 있어서 예배 중에 방해될까 봐 이렇게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들으신 줄 압니다. 옆 성도를 좀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로들을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거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주변의 구역원들, 구역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혼자서 어려운 짐을 다 감당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이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2월과 3월에도 새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는 분들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원래 쑥스러워서 말을 처음 못 걸어요. 알아요. 말을 처음 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반가워해 주신다면 귀한 공동체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물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도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빡빡하고 거세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따뜻함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찬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6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풍성함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짐을 이야기하며 사단의 방해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시편 저자는 그것에 감사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저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네 가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감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의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의 감사, 우리를 보호해 주심의 감사. 오늘 본문과 같은 감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아올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그 구원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닐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앞에서 율동했잖아요. 너무나 잘 준비했고 잘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 앞에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닌 부모들은 사실 조금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 아이만 보입니다. 아유, 저거 연습했는데 집에서 저렇게 못하네. 왜 움직이냐? 아유, 저는 이렇게. 부모는 자기 자식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신임에 관심 없고, 세상은 여러분의 감사에 관심 없으며, 세상은 여러분의 삶에 전혀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에, 여러분의 감사에,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지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해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태양을 보고, 저 달을 보고, 저 별을 보고 이 숨을 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살 때 누리는 감사일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은혜에 감사할 때 비범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 예, 분명히 있었죠. 짜증나고 실증나는 일 혹은 지치는 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18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호흡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으며 여전히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끝이다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요. 무엇을 얻어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저에게는 한빈이, 주빈이, 의빈이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엄마 아빠를 둔 너희들이 부럽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때는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때 붙잡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더 이상 나의 진로가 보이지 않았을 때, 마치 터널 속처럼 깜깜했을 때, 어머니가 몸이 아팠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유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답답하며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사랑을 풍성히 받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너무나 듬직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부족한 자가 너무나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운영위원들 덕분에 교회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셔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년 전에 이곳에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2018년을 다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도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잔소리 많이 하지만 이 아내가 옆에 있음에, 참 무심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저녁 굶지 않고 아침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을까 하지만 밖에 나가 사고 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편지 써서 보내줄 수 있음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지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 시간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03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니. 아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인생은 없어지리려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에게 이르니. 할렐루야. 인생은 없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것에 가서 조금 더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해와 달과 별과 먹고 사는 것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좋은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시편 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달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이 영원하심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또한 올해를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중에 대개 전기 안 들어온 분 없으시겠죠? 그리고 한 주마다 매주 100만 명씩 병이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전쟁의 고통에 있다고 합니다. 23억 명의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고요. 만약 우리에게 은행 잔고,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그것은 상위 8%의 인생을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읽고 쓴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의 글을 읽고 쓰고 하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상위 15% 이내에 드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 보세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행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 땅의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소유한 구원,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넉넉하게 있다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오늘 새로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안에 살게 하시 감사하라 하면서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에 비례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행복이 없다라면 자꾸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요,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오늘 실패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 속상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깜깜한 분들은 그래도 오늘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시편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감사합시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의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이 있었습니다. 헤쳐나온 모든 걸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 절망 중에 위로하심에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아멘.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2절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왜 거절하셨지? 그때 왜 거절하셨지?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는가? 저는 기독인들이 조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형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 보시면 고난도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여러분을 분명히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하시면서 거절하신 그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 위로 증량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절망이 있지만,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어렵고 슬픈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9년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최고의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인자하심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올 한 해 동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때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고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나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이들의 삶과 자녀들 위해, 또한 귀한 공동체 사명 위에, 또한 2018년 한 해 마감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니 그릇하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